합니다. 저도 이 밤에 참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65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고난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참 쉽지 않고 반갑지 않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사자성어를 보게 되면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 하고 나면은 단 것이 온다고 말합니다. 또 그 뜻은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은 기쁨이 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고난과 고통 속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은 깨달음을 준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를 하나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문학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을 갖게 허락하시고 그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고난 속에 숨어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현재의 고난 뒤에 다가올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같이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저자가 말하기를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자기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게 대해 주셨다. 쉬운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서 참 이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참 잘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그것이 참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잘 대해준 결과물로 자기 삶에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보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하기를 보다는 그 고난 뒤에 나를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67절을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옆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도자기가요, 불 가마니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진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도요, 풀무불 가운데 강하게 정제돼야 순도 99.9% 금과 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정말 참 신앙인이 되려 하면요, 우리들 안에 그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걸러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축복받아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을 고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또 다른 축복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도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다, 어린애들이 성장하려 하면 반드시 무엇을 지나야 됩니까 여러분? 성장통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도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장통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이 커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성장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끼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사건들을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들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성장통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담았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할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니까요, 그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노예로 갔잖아요. 정말 억울합니다. 예.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이 좋아지니까 친밀해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하실 때 주셨던 복이 뭐냐 하면 형통의 복이었습니다. 그 형통의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 집에서 그 총무로서 그 집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고 싶은데 이것으로 안 되니까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더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감옥 가니까 그 애굽 전체 지역의 그 최고의 감옥에서 그 살림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량을 키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성장통을 통해서 요셉을 직접 점점 축복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시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큰 것을 하나님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 딱 서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요, 담임 목사라고 서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이 성장이 더 커지고 성장통을 많이 경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멘. 너무 열심히 하시면 고난이 너무 심해집니다. 고난 많이 받으라고 아멘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변화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시편 저자가 고백하기를, 고난 중에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고난이 그냥 문제로 끝나고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려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억울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지나고 나니까 욥의 인생을 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친구들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은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폭포 중에 제일 잘 아는 폭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캐나다 가면 나이아가라. 예.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가봐야 됩니다. 나이아가라. 예. 근데 이게 남미에 가게 되면요, 또 이과수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폭포가 우리나라 같이 낙차가 거의 없고 이렇게 그냥 한강처럼 고요하게 흘러가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나야가라 폭포하고 이과수 폭포를 보러 가겠습니까? 안 보러 가겠습니까? 안 보러 가지요. 말라 갑니까? 우리 동네에 가서 이렇게 놀죠. 예. 그런데 낙차가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져서 바위에 끼어지고 물줄기에 곤두박질하면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장관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서 다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 인생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즘 TV 나오는 백인 백색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두 다 극한 역경 속에서 부딪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일어섰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를 배울 수가 없고, 고난이 없으니까 겸손해지지 않는 것이고, 고난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섬나라인 뉴질랜드에 가면 날지 못하는 새가 종류가 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5종류. 예. 왜 그런가 보니 그 새를 해칠 만한 짐승들이 없는 거예요. 여우라도 한 마리 있지. 예. 심지어 뱀들도 독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들이 굳이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바닥에 잘 기어만 다니도 주워먹을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퇴화되어 버린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안일한 삶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퇴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예. 정말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안일한 삶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으니까 끼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교사 됩니까, 집사님? 고난이 있으니까. 예.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강화시켰고 그 뒤에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축복했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 했냐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거?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갈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곳곳에 돌이 박혀 있고 그 돌 때문에 물의 흐름이 바뀌고 줄줄줄 흐르다가 졸졸졸 흐르고 하다 보니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경과 고난이라는 그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찬송이 아름다운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편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 삶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윗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고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가 왔다가 여러 번 하고요, 4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 400명 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뭘 하느냐, 성경 보면 환난 당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환난 당한 자. 여러분,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마음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 사람 400명 데리고 살아보세요. 머리들 다 빠지지. 저도 두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머리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록한 것이 뭡니까?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시를 읽을 때 감동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 피어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꽃이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피어난 그 꽃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 꽃이 진한 향기를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모략하고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모략이 굉장히 향기로운 향료거든요. 그게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뭘 드렸습니까? 황금, 유황, 모략, 이 세 개를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드려지는 이 예물을 드렸을 때 모략이 들어갔다는 말은 모략이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모략은요, 가시나무 껍질에 구멍을 뚫어서 그 수액을 받아가지고 채취한 것인데 아라비아어로 무르라고 부릅니다. 무르. 그러니까 무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매우 쓰고 고약한 맛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악취 풍기는 이 무르 수액을 갖다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향긋한 모략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고약한 냄새를 내는 이 수액이 뿌립니다.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고난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 교만, 실패, 가난, 억울함, 분노, 열등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아름답게 향기 나도록 하는 모략같이, 향료같이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천하장사에 있던 그 이만기 선수 다 아시죠? 그 사람 TV 나와서 이게 많이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저는 TV에서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은, 이런 명언은 딱 듣고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기가 모래판을 땀으로 적셨더니 그 모래가 황금으로 변하더라. 멋진 말 아닙니까? 모래판을 자기 땀으로 적셨더니 그 모래판이 황금으로 변하더라. 천하장사가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 훈련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그 모래판이 자기에게 황금이 되어 주더라.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는 천하장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힘든 훈련의 과정은 결국 자기를 갖다가 아름답게 만드는 굉장히 귀한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04년에 독일의 베냐민 슐모크 목사 내외가 먼 지역에 신방을 갔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서 연기가 여기저기 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슐모크 목사 내외가 집을 보는 어린 아이에게, 그 어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찾았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제뜸을 들춰보니까 두 형제가, 아이 둘이 부둥켜 안은 채로 불에 타 죽어 있는 겁니다. 교인들 돕는다고 신방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에 애들 둘이가 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둥켜 안은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사 내부가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음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중에 위로를 주셨는데 그게 시가 바로 찬송가 495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95장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볼게요. 그 고난 속에서 나온 이 노래가 뭐래? 찬송가 495장인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549장. 잘 알아뒀네, 저 뒤에 보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찬송. 행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위로해 주셨을 때 이 시를 썼는데 나중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가장 감미로운 음악은 언제나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이 찬송 부를 때 우리 심령을 울리는 찬송일수록 그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아픔과 고난과 상처 속에서 그 찬송이 이렇게 탄생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요,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드려지는 그 예물이 아름다운 것이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은혜가 더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또 자기에게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었다고 합니까? 7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1절 시작.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고생도 나에게 유익한 일이고 그것이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레위기 5대 제사 중에서 제사를 설명하면서 고운 곡물로 갈아서 드려지는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운 곡물로 갈기 위해서 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밀이나 보리로 같은 것을 절구통이나 맷돌에 넣고 찢고 빻고 해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찢고 빻고 할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절구통에 넣어서 찢고 갈고 이래 하면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 고난이 있을 때 아프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순종의 대명사인 그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 아닙니까? 요나. 하나님이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요. 선지자가 감독하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특별히 고난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재밌는 거 뭐냐, 배가 바다 한 가운데 갔을 때 그때 풍랑이 배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풍랑이 누구 때문에 난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예.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뭐라 하느냐면은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자기가 바다로 뛰어들면 뭡니까? 자살이잖아요. 남이 집어넣으면 뭡니까? 타살이잖아, 타살. 뭐 어렵습니까?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니까 집어 던지라고 이렇게. 그래 천국이라 가려고.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둡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가지고 그냥, 그 말이 안 나오죠. 예.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게 꽉 껴가지고 그냥.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요나서 2장의 이야기가 그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요나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나게 고난당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생각났는데 내 소원을 안 갚았는데 소원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그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확실한 것은 그가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소원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싫어서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당할 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당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다 해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난당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요나의 이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한밤중에 무덤가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울면서 하나님, 나는 인생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저를 선교사나 주의 종이 되면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지금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성경본 4번 딱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구나. 앞에 성서한국 세계선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요나처럼 도망을 간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외에도 가정 파탄, 심각한 우리의 가정 문제가 나를 덮쳐와 버리는 거예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는 꼭 믿고 살아야겠다. 이걸 하나님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이 마음 먹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또 하신 게 뭐냐, 고집 세고 채시 고집 알아주거든요. 혈기 많고 채시 혈기 알아줍니다, 여러분. 자존심 강한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깎아내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아시네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신다니까, 이렇게. 예. 자존심을 자존심 훈련만큼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깎이고 밟힐 때 그 고통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모든 분들이 수고해서 이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그때 우리는 또 믿음 좋은 차영 집사님하고 저하고 또 단 팀이 한 짝이 돼가지고 낮에는 노가다 하고 밤에는 또 오토바이 타고, 차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포항 안강 인데 가서 뭐 팔로 다니고 밤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놀라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학생 때 그랬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건설 역사를 하면서 우리는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물질을 헌금한 거예요. 중요한데 복학하려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벌었던 돈 다 헌금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이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이런 등록금 문제가 탁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이상한 감동을 팍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라. 저는 죽기보다 싫었던 게 뭐냐, 아버지한테 가서 손 내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죽기 살기로 정말 돈도 벌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의 자존심을 갖다가 10원짜리 하나마다 못하도록 밟아버리도록 완전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가, 하나님이 정말 악랄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자존심을 밟는데 끝까지 훈련시켰습니다. 저 정말 산에 가서 죽고 싶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훈련 후에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됐고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새끼 망아지가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얼마 후에 지나고 나면 코에 콧뚜레를 뚫어야 돼요. 이거 안 뚫으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뚫을 때 아프지요. 그런데 콧뚜레 뚫어놓지 못하면 이 손은 크면 절대 말 안 듣습니다. 예. 얼마나 힘이 좋은데 뚫리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 콧뚜레를 뚫어놔야 나중에 주인이 이리 끌고 다니면 이리 가고 저리 끌고 다니면 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콧뚜레 뚫듯이 자존심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그렇게 뚫어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고난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네 하고 이렇게 가면 돼요.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워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뭐라 하느냐,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나이다, 순종하는 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제일 쉽고 제일 안전한 길이고 고난 없이 가는 그 길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현재는요 힘들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속에 많은 걸 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보다 좋으나이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이지 검은보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한 100억 정도 갖다 놓고요, 하나님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액수가 적습니까? 1000억 정도 갖다 놓고요, 하나님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 통하네. 고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돈이 좋나이다 이렇게 할까 아이가? 상현아. 아이고. 예. 넘어가네. 예.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정말 다른 걸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김장훈 목사님 부인이 뚜르디 스티 번스라는 여사잖아요. 이분이 55년 동안에 한국인으로 살면서 심겨진 그곳에 꽃을 피게 하십시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사모님이 2006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발성 골수암 3기로 판정이 받게 됩니다. 그 의사로부터 3기암이라고 딱 들었을 때 암이네 이렇게 그냥 하고 놀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에 척추 일부분을 잘라내기 때문에 퇴원 후에는 완전히 걸음을 걸을 수 없어가지고 어린애처럼 다시 걸어야 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엄청났는데 애기처럼 그런 말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자기를 낮춰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걸음을 잘 걸을 때는 내가 걸으니까 걷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척추 부상을 입고 난 다음부터 걸음을 걷다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기 시작하니까 걸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전에는 내가 걷기 때문에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점점점 그 몸을 치유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만약에 내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은 나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겠느냐? 내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겪는 그 일에도 내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작은 그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언제 가졌었느냐? 내가 지금같이 온유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지금같이 온유하게 네가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아파할 때 나 역시 십자가를 지면서 아파하면서 걸어갔고, 내가 고통 속에서 울 때 나도 함께 울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성작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입술이 그렇게 되게 바꿔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실 때는 이번 주에 초청이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 또 오게 하시고, 초청 못했던 분들 이번 주에 또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기도 제목을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중보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그 고통 다 주님 안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무슨 문제를 두고 기도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속에 능력을 사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